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초등부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새 찬양입니다. 출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찬양을 통해서 기억해 보면서 먼저 가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부르게 될 때는 함께 입을 벌려서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 찬양 배우고 또 다음 주에도 새 찬양 계속해서 할 거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하는 오늘도 힘껏 마음으로 정성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난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우리 두 번째로 부를 때는 조금씩 입을 벌려서 따라하고 우리 마음으로 더욱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인 나라 난 못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난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또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예물, 헌금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에 쓰이게 하실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감사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언제나 건강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기 전에 이 방역 단계가 다음 18일부터 조금씩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저번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대로 자라물에서 10시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은 11시 10분에 실시간으로 오픈되지 않고 녹화 방송으로 10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칭찬 스티커는 계속해서 복수 퀴즈와 성경 필사 노트를 점검하여서 스티커판에 모으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여도 그리고 또 대면 예배에 참석해도 똑같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스티커와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이제 힘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름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글자로 하면 대한민국, 두 글자로 하면 한국이죠. 자, 우리나라가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있어 왔으니까 그냥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라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첫 번째, 영토입니다. 영토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여기는 내 구역이야. 여기는 내 영역이야. 여러분, 어떤 가게에 들어갈 때 그 가게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가게의 영역, 구역이 있죠. 이마트에 가면 이마트의 영역이고, 홈플러스에 가면 홈플러스의 영역이고, 베스킨라빈스에 가면 베스킨라빈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모두 소유주가 있어요. 나라라고 할 때는 땅이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땅만으로는 나라라고 할 수 없겠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국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민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그 사람들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단순히 사람들이 살고 땅이 있다고 해서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공통된 그 나라에 다스리는 왕 혹은 법 혹은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주권. 옛날에는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물론 왕 혼자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왕의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왕의 백성들이 있고 그 모든 정치가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여도 이 왕을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나라를 이끌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도 법을 함부로 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있는 왕 혹은 사람 혹은 우리처럼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이죠. 모두가 왕인 거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근거는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누가 점유하고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 땅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누가 왕이고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땅이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즉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냐?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임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 함께 모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죠?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할 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라는 어떨 때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모여 있어야 나라이죠. 물론 흩어져도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모임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주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주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물론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요? 지금 살던 땅을 떠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요.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안 보여준 땅이에요. 어딘가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살던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싸워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개척해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후손이 아직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줄 테니까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후손도 없지만 땅도 안 보이지만 가라. 내가 인도해 줄게. 만들어 줄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한가요? 믿을만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왜 하는 것인가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갑자기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큰 민족, 국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건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웬 갑자기 복을 말씀하시지? 우리들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복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흩어질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흩어진 건가요? 아니요, 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언어가 나뉘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지만 흩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없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이 뜻은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왜 복이냐면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면 복이 있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모든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시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영원한 거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만 줄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서로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피해를 받았으면 보상을 받게 해주는 것이 법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서로가 서로 유익은 끼치되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일은 하되 나쁜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왕 되시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영원히 공급하시는 복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로 모인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된 것입니다. 왠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주인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영광스럽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라 이스라엘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제는 영적으로 믿음을 가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알리는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이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왕이야.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필요를, 모든 필요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 복을 받을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아직 보이지 않는 땅이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예요. 교회에 모이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할 곳, 그것은 어디인가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을 알려줘서 복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 받는 모든 복을 알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받은 복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거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복의 통로가 돼서 아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복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